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친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네 마리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 황소들은 어디를 가든지 풀을 함께 뜯어서 먹고 또 함께 가고 함께 쉬고, 그래서 서로 너무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서로 힘을 합해서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1대1로 하면 당연히 이제 이길 자신이 있었지만 한 번에 네 마리와 싸우기는 너무 힘에 겨웠어요. 그래서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들이 풀을 뜯을 때 그중에 가장 약간 뒤처지는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른 소 세 마리가 저기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세 마리가 네 흉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황소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완강하게 거짓말이라고 거부를 했는데, 사자가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확실히 들었다. 그랬더니 점점 이 황소 한 마리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화도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자는 이런 방법이 너무나 쉽게 잘 먹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놀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각 황소는 이제 다른 세 마리가 자기를 다 모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네 마리 전체가 다 서로 불신하게 됐고, 이 사람들의 관계, 이 소들의 관계는 깨져서 이제 서로 홀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가 노리던 바였죠. 하나씩 하나씩 흩어져 있는 소들을 잡아먹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딴 소가 잡아먹힐 때 나머지 세 소들은 그냥 멍청하게 바라만 봤고, 그래서 사자는 네 번의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이유서부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한번 잠언을 읽어보시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서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나겠느냐 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 유언비어가 요즘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사탄이 만들어낸 이 소위 말하는 이 카더라 통신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믿음을 팔아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그것을 분명히 봤다고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유포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마다 다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불만을 부추기고 이간을 시켜서 대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다 집어삼키는 사탄의 수법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불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이간질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학습된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이간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또 서로 화목하라고 화평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 사탄이 틈을 타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이간질하는 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들어오고 화목 대신에
싸움과 질투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그 이후에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도 하와를 향해서 많이 짜증내고 원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당신이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냐. 남편으로서 불평이 많았을 겁니다. 또 하와는 다시 말하기를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고도 왜 말리지 않고 오히려 같이 먹었냐. 그때 당신이 선악과 먹는 것을 막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싸움을 몇 년을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부싸움도 아마 900년 이상이 했을 겁니다. 싸우면서 지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 사이부터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린 채 원수처럼 살고 있는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그렇게 죽자사자 못해 사랑한다고 했던 부부들이 지금 거의 반이 다 깨져나가고 있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너무도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친구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심지어 형제들도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갈등하고 우리는 싸우고 미워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재산 문제, 또 물질 문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어떤 본성 때문에 싸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굉장히 좋은 사이였죠.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지만 아버지 이상으로 조카 롯을 늘 챙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의를 지켜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재산이 많아지고 육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 지내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두 눈에 그냥 쌍심지를 키고 인정사정 없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다 문제의 근원이 돈과 관련돼 있고 내가 더 많이 좀 갖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제 이런 관계가 많이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재벌가들을 보면 대다수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다 개싸움을 하듯이 싸우고 있어요. 다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소한 것 가지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마귀를 닮아가고 사탄의 자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흉계를 대적하고 정말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화평을 가지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어떤 의심과 교만으로 이 내적 투쟁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안정도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로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껴안을 수 있는 소위 피스메이커,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스메이커가 서로 되려면 서로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화평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간관계에 금이 가면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한번 금이 가면 회복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라는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더 읽어요.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마음에 어떤 불만이 생기잖아요. 관계 속에서 불만이 생기면 또 서로 갈등하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해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비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잘못한 사람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많은 경제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주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소리 치는 게 사람이고, 요즘 정치인들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용서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큰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막 화목하기를 힘쓸 때 용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피차의 용납, 서로서로 용납해주고 또 용서하는 길,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한다, 시간이 약이다. 그게 성경적 대답은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망각하는 행동이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려는 하나의 모방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이 용서를 행동에 옮기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손해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과 빚진다는 빚이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를 이제 갖는 것처럼 내가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한마디 난 불쾌한 말도 듣지 않겠다는 계산으로는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만 용서는 가능한 것이죠. 또 용서했다고 서로 말은 하더라도 우리 용서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라는 것은 쉽게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차 용서한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둘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하세요. 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정말 했다면 그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럴 때만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인간관계를 깰 수 있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힘써서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우리에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털어야 될 사람은 없는지,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냉담한 관계 속에 있는 형제 자매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피스메이커로 이 사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 힘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이라는 말은 계속 고린도후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짧게 제가 적었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화평의 하나님, 저를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소서.